욥기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 있는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벽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또 특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힘은 무한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최근 50년 사이의 변화가 그전 인간 문명의 변화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몇 년 전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많은 편리함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그 끝이 없어 보일 정도이고 그 한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삶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무서운 실수 중 하나인 것이지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와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는 일이 그 옛날 사회에서는 흔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옛날에도 그때 당시에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것을 인류는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냐면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들에게 가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오늘의 운세 혹은 사주를 본 것이죠.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운명이길래 무슨 운명의 장난이길래 제가 이러는 걸까요? 하고 물어본 것이겠죠. 근데 이 흐름이 동일하게 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계몽주의 사회 이후에 인간 이성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이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인간의 자원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회의 힘든 요소나 고난, 역경을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믿게 됩니다.
첨단 기술이 우리를 해결해 줄 거야. 우리 손 하나가 까딱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런 고통 속에 있지 않을 거야. 인간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계획하면 못 이룰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생각한 대로 행동했더니, 지식으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더니 인간 의지에 무한한 낙관론을 만든 결과 그 끝이 아주 처참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예전에 전쟁이었으면 군인 대 군인의 싸움이어서 민간인들의 희생이 별로 없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는지 아십니까? 4천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 중에 40%는 군인이었습니다. 나머지 60%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나치에 의한 유태인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학은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도덕 규범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과학기술과 지식으로 극복해낼 거야. 우리 힘으로 이런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어 라는 이 생각이 1, 2차 세계대전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는 우리의 혁신으로는 뭔가 안 되는구나.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욥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에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은 쌓을 수는 있지만 지혜는 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도 그 지혜는 찾을 수 없으며 무엇을 달아주어도 그 지혜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금으로 달아주어도 은으로 달아주어도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지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는 인간 여하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인 것이죠. 피조물은 그가 지어진 목적, 살아갈 이유, 고통 속에서 헤쳐나갈 방법에 대해 능히 알지 못합니다. 앞선 이사야 말씀처럼 옛사람들은 무당에게, 현대인들은 지식에게 인생을 기댈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능히 인간의 어둠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를 모르는 백성의 상태는 어두움인 것이죠. 삶의 진정한 주인을 잊어버리고 삶을 스스로 꾸려가려고 하는 이의 시야는 어두움인 것이죠. 이 진리 앞에 예외인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28절에 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꾸려갈 수 없으며 이 어둠 총체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지혜의 출발인 것입니다. 혹자는 종교가 심적으로 나약한 자들이 믿는 것, 심적으로 나약한 자들의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도리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 의지의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을 서두르 보십시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모든 삶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총체를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움직이고 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리시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때 비로소 불안이 떠나고 평안이 올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는 편이 낫겠다고 말하는 불평에서 채워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누리는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얻게 되는 평안과 감사가 이 어둠의 때를 걸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욥의 간구를 통하여, 욥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붙드시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간증되어지고 고백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 느끼는 불안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오는 평안과 감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리신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재물로 인하여 마음 묶인 일 없게 하시고, 나만을 먹여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먹이고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인재를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